피는 보기가 싫어요. 피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사방으로 피가 튑니다. 선열이 낭자한 장면이 나오는데 저부터도 그런 장면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튄다는 것은 한 생명을 상하게 할 만큼 폭력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피가 바닥에 흐른다는 것, 선열이 낭자한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는 비참한 일,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눈살을 찌푸려요. 고개를 돌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우리가 쭉 읽어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거듭 보게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피에 대한 명령이에요.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남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더라도 피가 남아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의 핏값을 찾으시겠대요. 피를 흘리게 하는 짐승이라면 그 짐승에게서 핏값을 묻겠고, 사람이라면, 피를 흘리게 하는 이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보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생명이 상했기 때문에,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피는 물론이거니와 저 짐승의 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여러분, 근데 핏자국이 아주 선명한 곳이 있습니다. 피를 바르는 곳이 있어요. 피를 뿌리는 곳이 있어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송아지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다가 확인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예요. 성소. 우리 하나님의 성소는 피냄새가 진동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무례한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피를 좋아하셔서 그러신 분이신가? 여러분, 그건 아니죠. 성소의 피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해요. 사람이 죽는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왜 저 어린 양이, 저 송아지가, 저 염소가 대신 죽었을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피를 뿌리라고 하신 까닭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죽을 죄라도 져서 그래요? 난 별로 지은 죄가 없는데, 난 누군가를 죽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죽이기는커녕 때린 적도 없는데, 빼앗은 적도 없는데, 도둑질한 적도 없는데, 굳이 생각나는 거 어제 좀 부정한 생각을 한 것뿐인데. 여러분, 근데 어둠은 빛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요? 빛이 드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거룩한 빛이신데, 빛이 드는데 흐릿한 어둠은 그래도 남아있고 짙은 어둠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짙은 어둠인가 흐릿한 어둠인가 이걸 따지고 들 계제가 없어요. 빛은 어떤 어둠이든 용납할 수가 없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따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형상들은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뛰어갈 수 있는 이들이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달려드는 것처럼 그분의 품 안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창조된 이들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둠의 맛을 본 다음부터,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 죽이는 걸 허락하셨어요. 짐승의 피, 짐승의 생명으로 인간의 피,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덮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곳,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곳,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곳에는 피냄새가 진동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그 피를 뿌리고 바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가, 그 끔찍한 피냄새를 맡으면서, 그 비릿한 피냄새를 맡으면서 내 어둠, 내 죄악의 끔찍함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재물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있어요. 우린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습니까? 잡지 않습니까? 우리 잡지 않아요. 여기서 더 양 잡지 않아요. 아니, 잡지 않는데 어떻게 서요? 내 생명을 대신할 재물, 내 피를 대신할 짐승을 잡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요? 그 피를 뿌리고 발라야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재물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배당에선 피냄새가 진동하지 않아요. 피를 뿌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배당에는 보혈이 흘러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곳에 피를 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피, 속죄의 피, 희생의 피의 영향 아래서 살고 있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보이지 않아도 이 예배당에서 저 하늘 보좌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까닭,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계심에도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보이실 때 우리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는 까닭, 소멸되지 않는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혈, 보배 같은 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노래해요. 너무 크리스찬들이 보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면 이 보혈 찬양은 너무 끔찍하고 기이해요. 기괴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피를 노래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어둠에 익숙한 우리로,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로 다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보혈, 나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 나를 거룩하게 하는 보혈,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보혈, 나에게 승리를 주는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혈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인류에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을 찬양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합시다. 252장 같이 찬양합시다.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희게 한대요. 나를 붉게 하는 게 아니라 희게 한대요.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한대요. 귀하고 귀하대요. 여러분, 넌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이 찬양의 가사는 완전 넌센스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정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에게 평안함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로 말하게 하기 때문에,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위로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피를 알아갑시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두 번째는 안 하셔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지난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해요. 제를 바르는 수요일. 왜 제를 바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제를 뒤집어쓰고 제를 발랐습니다. 제수요일부터 수목금토 4일,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빼고 월화수목금토 6일, 그 6일이 6번. 그럼 며칠이죠? 36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주 4일 더하면 며칠이죠? 40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이번 금요기도의 주제를 뭘로 정했다고요? 보혈을 지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혈을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날 때라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 때라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쁘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요즘엔 보혈 찬양 많이 안 하지만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현대인들 색깔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너무 내용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그러나 보혈 찬양이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었어요. 이 보혈 찬양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보혈에 대한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피의 복음이에요. 보혈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이에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보혈의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눌 게 보혈의 능력인데, 제가 이번에 좀 참고를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앤드류 머레이라고 19세기 설교가인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지도자예요. 이분이 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혈의 능력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리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지를 따라서 가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다시금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보혈의 능력을 배우시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힘입어도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결과가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운명이 무엇인가를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운명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력감이에요. 허망함이에요. 결핍이에요. 또 고독감도 있어요. 문학가 해밍웨이가 아주 유명한 그 유서에서 썼던 내용처럼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공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한 주에도 몇 번씩이나 경험했던 두려움도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막연한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고 어떤 운명에 대한 불안이고, 이런 감정이 쉴 새 없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지 못하기에. 그러다가 인생은 죽는 건데, 결국 죽는 건데,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죽음은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된 운명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공통된 운명 하나가 있어요. 그 운명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죄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심지어는 피조물이 자행한, 우리 인생이 자행한 죄가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께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낳아요. 당신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요. 두렵고 불안할 때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이적 앞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민수기 11장에 어떤 기사가 있었죠? 먹는 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광야에서 먹는 게 이 달짝지근한 만나뿐이라고 투덜대면서 불평하잖아요. 고기 먹은 지 오래됐다고, 채소 먹은 지 오래됐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지난주 주일날 같이 나눴는데 민수기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가? 모세 앞에서 격분해서 이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한 대목을 보았죠? 주일날 민수기 16장 보았어요. 16장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우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목이 나와요. 모세하고 아론을 쳐받으려고 들어요.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죄란 세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세게 이야기하면 죄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배신과 반역이 일어나는데,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진노하셔요. 진노. 죄의 결과가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왜 진노하셔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이름이 모욕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그분됨이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기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를 통해서 쭉 보는 건 우리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게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요. 그들의 무관심,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불신, 반역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통 크게 그냥 버려두시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찾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기대를 거시는 걸까?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기대를 거시는 걸까? 당신의 기대가 크니까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커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하든 어떤 때 분노를 쏟아내든 비난을 하든 제가 상관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하고 저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뒷말을 하고 다니는 소리를 들어요. 강은옥 목사 안 돼. 그럼 제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불신해요.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반역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요. 성경이 일러주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보시면서, 악한 인생을 딱 보시면서 그냥 눈을 딱 감고 있거나 아니면 어깨를 그냥 으쓱하면서 사랑하지 뭐, 이렇게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인내하시지만 악을 결국은 방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뒀다가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 무질서하게 당신의 피조 세계를 더 파괴적으로 만들어 갈 텐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점점 더 훼손될 텐데, 이런 이들을 무반응으로 바라보시다가 괜찮아 하면서 나중에 그냥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치 받으려고 드는 이들 심판하셨습니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라다단 아비람을 땅이 치고 삼켰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요. 격발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인간의 죄악이 어떤 임계점을 딱 넘어서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셔야만 하는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저 인간들을 버리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뭘 했죠?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뭘 찾았습니까? 흠없는 짐승을 찾았어요.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희생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의 은총을 구했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서 했던 일을 레위기 16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속죄소가 뭐죠?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덮개가 속죄소예요. 시은좌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근데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임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곳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죽임당한 송아지의 피가,
죽임당한 염소의 피가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뿌려져 있어요. 그 피를 보시고 거기에 다시 임하셔서 속죄소의 덮개 모양으로, 언약궤를 덮는 덮개 모양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셨어요.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대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악들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인생 안에 보내셨죠. 흠없는 어린 양과도 같이 흠없는 분께서 혈과 육을 입고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신 게 뭘까요? 유한한 인생의 운명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구나. 이게 인간의 운명인 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 운명을 당신이 책임지시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저 염소, 저 수송아지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당신의 책임으로 다 가져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죄의 결과, 죄인의 운명,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난 주일날 읽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주가 뭐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오늘 핵심장이 신명기 28장이었죠. 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 거. 저주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저주가 뭐였죠?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과 저주를 오늘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저주를 하세요.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내용들 오늘 굉장히 길게 언급이 되었는데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이 우리 인생들의 운명을 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아, 화목제물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구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확인을 하고요,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판도 좀 확인을 하고 헬라어를 쭉 봤는데 이 대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화목제물, 이 번역된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힐라스테리온의 본래 뜻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가 아까 뭐였죠? 잘 따라오고 계시고 맞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인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가리킨 게 뭐라고요? 속죄소예요. 여러분 속죄소 아까 레위기에서 보았죠?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서 아까 어떤 대목이 있었습니까? 언약궤 위에 무엇을 뿌렸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시다가 시은자에 임하시려고 하시다가 언약궤에 뿌려진, 속죄소 위에 뿌려진 무엇부터 보셨어요? 피부터 보신 거예요. 속죄제물의 피부터 보신 거예요.
백성들의 죄값이 치러진 것을 아셨어요. 그 피를 보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덮으셨어요. 죄값이 치러졌구나. 이제 그 죄는 없다. 피가 그 죄를 가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로마서에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그 속죄소로 세우셨대요. 속죄소로 씌우셨다는 거예요. 힐라스테리움, 덮개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 마땅한 당신의 백성들의 죄값을 아들이 치렀기에 그분을 인생의 죄를 덮는 덮개로, 인생의 죄를 도말하는 덮개로 사라지게 하는 속죄소로 세우신 거예요. 속죄소 위에 뭐가 뿌려져 있습니까? 피가 뿌려져 있죠. 예수님에게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를 흘리신 예수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속죄소, 덮개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덮개, 우리의 죄를 간과하는 덮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마저 덮어버리는 힐라스테리온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이 대목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언약궤의 덮개, 뭐라고요? 속죄소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가 뿌려진 속죄소.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속죄소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 그 불순종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피가 뿌려진 힐라스테리온 속죄소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불순종을 덮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자,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지 않아요. 결단코 피 흘리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 뿌린 속죄소가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믿는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속죄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덮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이 덮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덮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가 덮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는 예수님의 육체가 덮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 보혈의 능력을 덮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런지 몰라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 우리의 죄를 덮는 속죄소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속죄소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우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되게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한 집에서 살았는데, 한 집에서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쭉 살았는데 중년을 보내고 아이 없이 노년이 되었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할아버지가 혼자 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혼자 남아서 그 집에서 사는데 그 지역의 개발이 결정됐어요. 개발이 된다고는 통고가 오니까 할아버지에게 어떤 그 통고장이 날라옵니까? 그 집을 떠나라는. 근데 할아버지는 결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요. 버티고 버텨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개발이 시작됐는데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요. 이걸 뭐라고 하죠?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 여러분 마크 뷰캐넌이라는 복음주의 작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박기라고 그래요. 알박기. 알박기. 성경 안에는 알박기의 인물로 가득하대요. 버텨. 포기하지 마.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좌우로 치우친다 해도, 너의 패배가 분명한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다른 사람들 다 세상 떠나가지만 너는 끝까지 버텨. 알박기 해. 알박기. 여러분 근데 뭐니 해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알박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대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역사상 가장 힘있는 알박기 집이다. 우리의 모든 지옥 같은 독재에 저항하면서 황량한 언덕 위에 높이 서 있는 알박기 집이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이겼다. 십자가가 알박기래요. 세상에 굴하지 않는, 우주의 모든 지옥 같은 독재에 저항하는 알박기. 근데 그게 이겨요. 근데 진짜 십자가가 이긴 게 뭐냐? 진짜 십자가 아래서 머무는 이들이 이기게 되는 게 뭐냐? 뭘 이기냐면 심판을 이겨요. 심판을. 예외 없이 떨어질 심판. 세상에 다 심판이 떨어지지만, 하늘의 진노가 떨어지지만, 지옥의 권세가 결국 세상을 삼킬 테지만, 악으로 편만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권세에 결국은 삼켜지고 말겠지만, 십자가 아래 머무는, 보혈이 흐르는 속죄소 밑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람은, 피 뿌린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은 피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땅을 덮을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땅을 덮을 날이 있어요. 그런데 피 뿌린 속죄소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믿는 자,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자를 덮어요. 그가 진노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 뿌린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머무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자,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게 여긴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해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요. 결국 우리에게 임할,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자예요. 예수를 붙드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전히 불순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유한 자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라야 대제사장의 축복 아래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의 축복 아래에 설 수 있는 자라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드사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밑에 거하는 자. 왜요? 피 흘리신 예수께서 속죄소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 속죄의 능력을 진정 아는 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대제사장의 축복에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내 마음 열게 하는 예수 십자가 밑에 거하는 자. 오늘 너무 어렵게 했나요? 좀 더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힐라스테리온, 이 속죄소라는 말씀이 제가 이전에도 다른 책을 통해서 여러 번 본 적이 있고 또 말씀 나눈 적도 있는데, 오늘 그냥 팍 꽂혔어요. 예수님이 속죄소시구나.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시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가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제받는구나.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껏 또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속죄에 대한 찬송을 같이 불러봅시다. 257장,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불러봅시다. 257장